정말 금세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네. 저는 이상하게 몸이 이상하게 두 번 피곤한 것 같은 농담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너무 좋죠. 저희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또 계속 또 성도님들이 또 새로운 찬양이면서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하셔서 은혜를 계속 좀 찬양하고 있는데요. 또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한 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이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기뻐함으로 함께 찬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세우시리라. 이번에 목소리에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라. 함께 저는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을 다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날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로 물든 심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년 새해에도 코로나로 인한 계속되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치유의 회복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덕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만사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다짐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를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함께 하시며 항상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목회에 전역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마련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강단에서 무릎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들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열방을 품고 가슴 열고 힘차게 뛰게 하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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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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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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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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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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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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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예배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성경의 지침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부여된 새로운 과제가 바로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또 그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지침을 따라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지침에 따라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구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분되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인간에게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는 그런 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으시고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하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짐승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서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배는 임재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즉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예배의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예배의 모습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첫 부분에 이제 찬양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사님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이제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찬양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그런 찬양을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으로서 교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우리의 귀에 여러분 들린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또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에 초점을 맞춘 임재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찬양도 그리고 기도도 말씀도 봉헌도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여러분 어떤 자세입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의 대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설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맛이 아니라 영양의 관점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맛의 차원이 있고 영양의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위주로 먹습니까? 맛 위주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음식을 먹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맛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내 몸에 좋은 영양분이 되는가. 아무리 맛이 있어도 그것이 건강에 해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그 음식을 피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입맛에 별로 맛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맛 위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뭐 시다, 짜다, 뭐 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영양 위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에 얼마나 그 말씀이 도움이 되는 말씀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궁극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점 무엇인가 하면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노력할 때 그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한 주에도 우리가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 10번 이상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얼마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니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고, 또 신앙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봉헌에 대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학과 목회학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주일 성수와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의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될 수 있으면 2번 정도는 주일 성수와 어떤 헌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시테크의 관점이라면 우리가 헌금하는 것, 또 재정적인 그런 부분은 성경적인 재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헌금 생활은 성경적인 재정 생활의 출발점, 첫 단추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던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지방에 있는 헤브론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저희 모교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헌금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 헌금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뭐 제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돈을 주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서 헌금하면 됐기 때문에 어렸을 때 헌금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수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헌금할 때마다 약간의 그런 망설임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 헌금이나 큰 액수의 특별 헌금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추수감사 헌금이 되었던 그런 헌금을 드릴 때는 조금 문제가 달라졌던 것이죠.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참 저에게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11월 달에 여러분 추수 감사절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뭐가 있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신년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리모델링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그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탈탈 털어서 헌금을 하고 나면 만약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게 닥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다고 그렇다고 제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할 때 기쁨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런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주저했던 이유는 여러분 제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헌금할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주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헌금을 하려고 할 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도 지금 가끔 헌금을 하면서 헌금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작정했던 바를 모두 채웠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가 작정했던 것을 채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또 남의 이목이 때문에 그래서 하긴 했지만 제 시선이 하나님께 향했던 것이 아니라 물질에 향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어떤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또 떳떳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데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헌금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해야 되는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를 주저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꼭 그것을 증거해야 되나, 뭐 굳이 이렇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회피했던 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민이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그와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목회한 이후로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론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헌금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헌금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는 먼저 헌금을 떼어놓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초점이 바로 헌금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은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모든 나의 재물이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정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을 구별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나머지 재정의 부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그다지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둘째 그룹에 속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그분들이 탐욕적인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될 책임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았든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들은 먼저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설교를 듣습니다. 또 성경도 읽고 또 사람들의 간증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머뭇거리는 것이죠. 그들에겐 당장 먹여 살려야 될 그런 가족들이 있고 또 노예에 대한 대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가족들에게 지출할 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뻔히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학원에 보내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물질들이 필요한데 지금 제대로 학원도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늙으신 부모님께 자식 노릇도 번번이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마당에 노후 대책은커녕 하루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마당인데 그런데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꼭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헌금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주저하는 이유는 그들이 탐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사치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의 향락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주저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그런 주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문제로 어려워했던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인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지키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모든 율법의 명령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지켰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그 시대의 관원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건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관심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이 영적인 허무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그러나 실제로 내 안에 무언가 두려움과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아실 것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아마 이 청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 동안 멍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자신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었던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물질의 종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았지만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돈이었고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에게 갈급한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선택한다면 네 선택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될 것이다. 그는 내세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 처분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자 영생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슬픈 기색을 띠며 주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냐 주님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그의 선택은 물질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렇게 대답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고 말았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2% 부족했던 신앙생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그 2% 부족함의 정체는 결코 탐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치도 아니었습니다. 쾌락도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문제가 바로 이 사람의 부족함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두려움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바로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또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여러분 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버티고 있는 재정의 안전지대 밖으로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넘지 못했던 그 경계선을 한번 뛰어넘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도전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홍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홍해를 향해서 너의 발을 내디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두려움 가운데 홍해를 향해서 앞으로 발을 내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닥뜨렸던 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척이 넘는 그런 물이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요단강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디뎠다가 우리가 그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딛지 못했다면 그들은 평생 광야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린 싫든 좋든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난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헌금 생활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시입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은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헌금 생활은 이제부터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하게 되면 반복적인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맨 먼저 드리는 프라이어티 기병에 대한 그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버는 만큼 드리는 퍼센티지 기병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맨 먼저 드리는 프라이어티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프라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프라이어티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매월 내 예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항목들 중에서 헌금을 프라이어티,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물질 가운데 헌금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공과금을 지불하고 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고 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나서 그 나머지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무엇을 가장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최고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고정적인 지출을 하고 나면, 그래서 우리의 수입이 줄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면 신기하게도 다른 모든 것들이 자리를 찾으면서 적절하게 착착착 정리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목사님 보내주신 헌금을 이렇게 제가 사용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푼도 허튼 데 쓰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 사용했던 헌금의 내역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1조가 없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11조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사용했던 목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푼도 허투루 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내주신 헌금이 이렇게 다 쓰였는데 제가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11조는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1조를 먼저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선교하시면서 모자라면 그때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모자란 모든 부분들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다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내역을 보니까 11조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11조를 드렸는데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모자라면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모자라요. 다 채워졌어요. 먼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겠습니까?
두 번째는 버는 만큼 드리는 퍼센티지 기병입니다. 퍼센티지는 백분율을 내가 버는 만큼 드린 헌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드린 헌금의 전 과정을 객관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내 헌금 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면 할수록 재정 문제에서 하나님을 떠나 방한 일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퍼센테이지 헌금이라는 것이죠. 먼저 수입의 10%를 헌금하는 11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길을 가다가 자동차 한 대가 섰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서서 이렇게 고장이 나서 그 자동차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던 어떤 노신사가 차를 세우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색이 차를 수리하는 수리공인데 이 차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노신사가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한번 그럼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차를 몇 번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몇 번 만지더니 그 차를 고쳐버렸습니다. 이 정비사가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아니,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이 차를 이렇게 고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명색이 정비공인데 나도 고치지 못했던 차를 어떻게 이렇게 고쳤습니까? 그때 그 노신사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포드입니다. 바로 그 차를 만들었던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차를 고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10분의 1, 10%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한계치가 바로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한 양이 바로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인 것이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분의 1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퍼센테이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분의 5가 되었든 정말 힘들면 100분의 1이 되었든 1%가 되었든 퍼센테이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연습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수입의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서 얼마가 아니라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연습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린 헌금의 기준을 세우는 최선의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결정을 다룬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몇 퍼센트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재정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도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재정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의 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퍼센테이지를 정하고 얼마가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과 정비례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면 신실함도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과정은 꾸준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런 헌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라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스러움을 극복하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들이 이와 같이 헌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육체 위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치료하신 하나님의 치료를 의지하며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피가 흘러갈 때 우리의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을 아버지 증식시키는 모든 세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죽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가 예수의 명령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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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 시간 함께 하셔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한절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육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뼈가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가 맑게 흐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혈압의 수치가 제대를 찾고 당뇨의 수치가 제대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장이 재기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췌장과 아버지 담낭과 갖는 모든 아버지 장기들이 재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곧게 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우리를 건강으로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는 아버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막혀있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2021년, 22년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뒤에 보시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실 때 기도 카드를 작성해 주셔서 나오시면 제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한 해를 예배로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동덕교회 채널을 잘 운영 중에 계시는데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기도에 기억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있는 장소에서 기도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아름다운 섬김 중식 제공과 강단 미화로 섬기실 분들은 해당 주간에 여러분의 성함을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정규 장로님, 문영희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좋은 집에 이사하셔서 제가 이사 신방을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최정규 장로님, 문영희 권사님 이사하신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최영석 안수 집사님과 홍석순 집사님도 이사하셨습니다. 그 가정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예배 예식팀 모임이 있고 또 중보 기도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은 식사 제공은 빵과 음료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1월달 예배위원은 안내위원회 유기봉 장로님, 김양유 권사님, 강정래 권사님, 황금위원회 강호석 장로님, 이명희 권사님, 신명화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태홍 집사님, 장은혜 집사님, 유다미 자매님, 이현우 성도님, 김영애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곳에서 주님은 저희를 기다려 주셨고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소중한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1조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모 저모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성경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함이 없는 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값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그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